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싫어하죠. 그렇지만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또 성숙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중에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지낸 중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에서 지혜가 되지 않았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지혜가 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화평한 초대교회가 먹는 문제 때문에 구제의 문제 때문에 좀 분쟁이 생겼죠. 사도들이 그걸 잘 해결해요. 잘 해결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보고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가 해결되니까 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는가? 첫째로 문제를 도피하지 말고 문제에 직면하십시오.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 직면할 때 해결이 됩니다. 어떤 문제는 가만두면 해결될 것 같은 문제도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가만두면 점점 커지게 됩니다. 12사도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면서 그 문제를 직면합니다. 2절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구제를 접대라고 표현했는데요. 문제를 이렇게 직접 직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예술인데요. 평생 동안 문제에 직면하고 풀어가는 건데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문제는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문제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또 문제 때문에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직면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장차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 경우도 보면은 젊었을 때 직면했던 문제들이 나중에 이제 기계가 점점 성장하면서 더 큰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죠. 문제를 잘 해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다는 걸 알고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 연속이죠. 반면에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잘 풀면 큰 기쁨이 되고요. 또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또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면 특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전문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스카펙은 문제를 직면하는 게 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문제들을 감싸 돌리기가 일반이고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다. 문제들에게서 뛰쳐나오려고 애쓰지
문제를 다루며 고통을 겪어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와 마음의 고통을 피하려는 경향들이 바로 정신적 불건강의 기본이 되고 만다. 문제에 직면해야 되는데 문제를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카펙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에 직면하고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해야 된다. 조금 더 읽어드릴까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을 겪는 것이 필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문제들을 직접 당면해서 고통스러운 것을 체험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배우고 또 성장하게 된다. 우리는 자녀들이 참 고통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주고 싶기도 하고 또 도와주려고 하죠. 오늘 보니까 아침에 어떤 본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가 6살인데 학원을 6군데 보는데요. 한국에서. 지금 6살 아이에게 학원을 6군데 보내니까 부모가 다 모든 걸 해주는 거야. 어릴 적부터 다 해주고 문제만 생기면 또 낙하산 부모라고 그러죠. 내려가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아이들이 문제를 직접 직면하거나 또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아주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그 핵심이 뭘까? 그래서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래서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구해 주시고 굳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죠. 사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기도한 다음에 그들이 의논했는데 같이 의논하죠.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분별하게 된 거죠. 문제 원인을 분별하고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된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파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통찰력이 있다고 얘기하죠. 통찰. 나무의 뿌리부터 파악하는 것. 찰스 캐더링은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면 이미 절반은 해결된 것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뭘까요? 첫째로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많아지면.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숫자가 적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됐지만 이제 점점 많아지고 또 과부들도 좀 더 많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초대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나중에 5,000명 이렇게 급성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과 조카로도 잘 지내다가 그들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겨요. 창세기 13장 5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시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작은 것도 문제예요. 결핍도 문제죠. 근데 많아지는 것 또는 잘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두 번째, 먹는 문제는 언제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는 것은 그들이 먹는 문제에서 제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먹는 것과 영혼의 말씀이 다 중요하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것은 떡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시니. 우리는 배가 둘이에요. 육신의 위가 둘이라고 그럴까. 육신의 떡을 먹어야 되고요. 또 영혼의 떡을 먹어야만 됩니다. 먹는 걸 폄하하지 마세요. 또 뭐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 진짜 하면 안 되고요. 먹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목양이 뭘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목양은 먹이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먹는 건 이렇게 교제가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교회 안에서 먹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또 먹는 것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교제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쭉 지내다가 식사를 한번 하면 그때부터는 친구가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숭배하거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돈을 절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쌀을 사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돈을 모르면 철이 아직 안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철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 돈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우리 손자는 철이 없습니다. 돈을 몰라요. 아직 돈을 몰라요. 네. 아들이 크면 돈을 알게 됩니다. 또 돈의 소중함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먹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하여튼 이 먹는 게 중요하고 이 먹는 것 자체가 삶의 교제도 이루어지는 거고 또 삶을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네, 그 커뮤니티 또는 컴패니언, 컴파니 이게 다 함께 먹는 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참 너무 훌륭하셔서 주중에 우리 목회자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요일은 시니어대학에서 먹지만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해 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천국 같아요. 늘 고마운 마음으로 또 우리 그 박지한 장로님이 그냥 여러 가지로 신경 써가지고 밥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땐 짬뽕도 해주시고 짜장면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모리소박까지 해주세요. 드시고 싶으면 나오시면 돼요. 주중에 나오시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좋은 문화 같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고 또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음식을 먹잖아요. 너무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고요. 또 그래서 어떤 날 가끔 뭐 연휴에 점심을 못할 경우는 그냥 가슴이 덜컥하는 거죠. 신자들이. 뭐 그때 이제 목장별로 싸울 분도 있는데 먹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돼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있지만 먹는 문제 하나고 또 하나 이제 그 안전 문제, 그래서 경비를 늘 세우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 문제. 그래서 화장실은 최고 좋게 만들어요. 늘 화장실. 그래서 야외 화장실도 늘 깨끗하게 우리 목사님들이
매일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교육관 안에 있는 화장실도 작은 화장실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그래서 늘 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화장실 먹는 거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세 번째, 성장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교회가 성장했으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또 규정도 바뀌어야 되는데 4기통 엔진을 가지고 지금 8기통 사람들이 탄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많아졌는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니까 쉽게 하면 스트럭처, 구조가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소외된 사람들이 생긴 거죠. 1절에 다시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하죠. 교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어떤 분은 뭐 시스템이 교회가 기도해야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계절, 우리 몸도 다 시스템이에요. 네, 우리 몸 전체가 시스템이죠.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시스템을 다 보는 거죠. 플러밍 여러분들 수돗물 나오고 안 나오고 다 시스템이죠. 우리 몇 번 막혔잖아요. 정신이 없는 거죠. 전기, 에어컨디션 다 시스템인 거예요. 시스템. 그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학교도 시스템이에요. 교회도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구조나 시스템이나 이런 스트럭처를 우리는 지금 아카데미 우리 교회 그 작년 교육 아카데미 또 어린아이들의 키즈락 시스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해도 돼요. 어느 교회 못지않게 작년 교육은 베스트라고 해야 돼요. 어느 교육보다도 우리 교회 따라오기 어려울 겁니다. 또 키즈락도 마찬가지고 대단한 시스템이죠. 가서 보시면 알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 보세요. 시스템 너무너무 잘 교체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업데이트하려고 그러죠. 네, 지금 이제 곧 우리가 이제 LED를 넣어요. 그다음 EM도 넣고 그러는데 하나 문의 주시면 우리 교육부에도 LED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는 거, 업그레이드. 계속 발전시키는 거죠.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거. 네 번째, 소수가 많은 일을 감당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12명의 사도가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사도가 구제도 하고 있고 설교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까 7 집사를 세우자. 모세 장인이 한번 모세를 보니까 혼자 모든 백성들의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얘기하죠. 그러다는 기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천부장, 1000명의 지도자 1명, 100부장 1명, 50부장 이렇게 세워서 분담을 해라. 근데 모세가 그걸 따라가죠. 시스템을 바꾸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굉장한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게 시스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모든 일을 감당해요. 저는 방향만 정할 뿐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모든 사역들은 장로님들이 하시고 또 너무 사역을 잘하시기 때문에 거의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죠. 자, 5번째는 지역적인 갈등과 문화적인 갈등이 심화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헬라파 사람들은 이제 우리처럼 이민자들입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 익숙한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적인 갈등이 생긴 거죠. 또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민교회들은 처음 시작된 교회 멤버, 창립 멤버라고 하죠. 이 멤버들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빨리
임직을 시키거나 일을 맡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민 교회가 항상 싸워요. 문제가 많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문화는 안 그렇습니다. 누가 와도 빨리 적응하고 또 가능하면 일꾼들은 임직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근데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지금은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가끔 아이들 데려온 부모들이 저한테 목사님 세례 부탁합니다. 언제는 해줍니다. 제가 기다리세요. 뭐 기다릴 수 있죠. 꼭 기다려야 되나요? 꼭 1년에 2번만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줘야 되죠. 아멘도 안 하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은 바뀌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맞춤형인데, 교회는 그냥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규정이 어떻다고 하면. 규정이 누구를 위한 규정입니까? 바꿔야죠, 그러면 규정을. 바꿔서 다 성도 중심으로, 그리고 아이들 중심으로 해줘야만이 그나마 교회를 안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아이들이 안 나오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을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저희 교회는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시작된 다음에 이제 우리 뉴욕부 가족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잘 조화를 했나 몰라요. 김규박 권사님 그렇죠? 너무너무 잘 조화를 했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요. 시작한 성도들이 다 문을 활짝 열고 다 이렇게 하고 또 새로운 분들 오시면 또 임직도 하시도록 하고 다 좋은 일꾼들 세워가지고 지난 17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발전을 가져온 걸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때 더욱 성장하게 되죠. 첫째,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세우기로 결정하죠. 3절 4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취를 하니. 네, 퀄리피케이션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두 번째, 공동체의 합의와 기쁨 가운데 일꾼을 세웠습니다. 5절을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위를 존중하지만 민주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민주적으로. 그래서 이 모든 선출 과정을 알고 온 무리가 함께 일꾼을 선정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위 인정하지만 사도들이 온 무리와 더불어서 공동체와 더불어서 일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 배제가 아닌 포용을 통해서 일꾼을 세웠습니다. 여기 7 지사가 전부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네.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니까 헬라파 사람들 아예 그냥 일꾼을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헬라파 사람 과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 거죠. 멋있어요. 포용하고. 여기 보면, 여기 이방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 같은 사람은 이방인, 원래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인으로 개종했다가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딱 포용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포용하고, 새로운 분들이 자꾸 들어오게 해야만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네 번째, 일꾼을 공적으로 인정함으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공적으로. 6절을 보세요. 사도들 앞에 서오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공적으로. 자,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가 임직 예배 드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공적으로. 온 교인이 보는 데서. 물론 1, 3부 다 중요하지만 2부가 좀 많이 모이니까 모든 교인들이 보고 우리 교회 일꾼이 이런 분들이구나. 장로님들이, 원로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런 분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이게 초대교회가 한 거죠. 초대교회가 7명을 세운 다음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때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전개되죠. 실제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재물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나중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게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가 돼버려요.
나중에 흩어져서 빌립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안디옥교회까지 갔다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 하나 해결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7명이 서는데 그중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빌립비나가 전도하고 그리고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교회를 세운 거죠. 문제를 해결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죠. 어제도 한 신학교에 관련한 그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한 군데 있다. 무덤이다, 무덤. 사람이 사는 데는 다 문제가 있는 건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 거야. 임직자를 세우는 것도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는 장로님 세울 때도 투표를 목회자 반, 장로님 반 이렇게 같이 해요. 이거 놀라운 교회예요. 이런 교 없어요. 세계 어느 교도 없어요. 우리 교밖에 없어요. 목회자 반. 그래서 교회가 장로님들에게 주소도 안 되고 목사님의 주소도 안 되고 놀라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계속 잘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더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